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세 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했었던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성취한다, 완성한다, 끝맺음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표현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뜻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39권 중에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원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최종적인 예언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가 오시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교훈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다시 그가 어떻게 살아나실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자가 이걸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예언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1,500여 번, 한 1,500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 뜻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 표현 의미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살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셨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을 종결시켰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소위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 오경에는 세 가지 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 법이 뭐냐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어렵죠. 율법이 나오면 좀 율법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좀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 오경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들어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그러면 먼저 의식법이 도대체 뭐냐? 이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법이고 또 제사를 드리는 성소 즉 장소에 관한 법이고 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절기에 관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내용들이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들을 총괄한 걸 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의식은 한결같이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죽은 염소처럼, 석죄제로 죽은 양처럼, 화목제로 죽은 황소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예표되었던 예수님께서, 실체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을 삼으시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성소의 번제단으로 사용하심으로 그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드려질 그 제사를 드린 결과 지금까지는 그림자 같았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가 이제는 일단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또 자신이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를 제물의 장소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려짐을 통해서 어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를 완성, 완결, 마무리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 한 번의 제사로 지금까지 드려졌던 그 숱한 제사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완성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어때요?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도
어때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왜 그래요? 그분이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의식법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의식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 안에는 모든 제사와 관련된 법들을 완성하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뭐예요? 시민법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거룩해야 된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소위 이것을 일컬어서 무슨 국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신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의 관계 때문에, 서로의 그 이해 관계 때문에 부딪혔을 때는 어때요? 판결을 내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판결을 내려줘야 할 법규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민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시민법이 들어있었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법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음식은 먹지 말고 저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런 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민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쌍수를 들고 그 예수님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격이 끝이 난 겁니다.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도 끝난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두고 너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 대신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 세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시민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민법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도 완성하신 것이고 시민법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도덕법이 남았죠. 여러분, 도덕법이 뭐냐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도덕법은 이제 아직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나 살인이나 간음 등을 금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원히 존속되는 이상은 어때요? 이 법과 이 법의 정신은 영원히 존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덕법을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도덕법을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 도덕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알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것도 다짐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어때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따지면 확률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이 도덕법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놓치게 되는 위험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듯 우리는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게 도둑질하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갖다 대면 그 율법대로 많이 살지 못했어요. 많이 어기고 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값 치르라고 준비하신 게 뭐예요? 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잣대에 따르면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신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어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도덕법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걸 이제 통틀어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님이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그걸 완성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민법도 의식법도 도덕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맺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먼저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고 아울러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형식과 모든 규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에 매이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고요. 화면 보고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유하지 못했죠.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예수님도 그 율법을 안 지킨다고 공격한 거고 잡아 죽이려 한 거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룩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어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복잡한 제사 법칙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그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식 그리고 모든 시민법 그리고 모든 도덕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율법대로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돌로 쳐 죽였다, 돌로 쳐라, 돌로 죽여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정말로 감격적이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지며 다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꼬투리 잡고 싶어하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답이죠. 왜냐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나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전부 다 돌멩이 맞아 죽어야 할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도 양심은 남아 있었던지 어때요? 다 슬슬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 누리는 축복은 어때요?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겁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잊어버렸던 것인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별로 이 은혜에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죽었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고 감사하고, 순교 앞에서도 감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일반 세상 사회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보인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은혜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가난했고, 나라도 빼앗겼고, 가지고 있던 소유마저도 때로는 빼앗기고, 때로는 성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 세상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사실은 좀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걸 한번 저 어렸을 때 해준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걸 먹고 살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었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차가운 방바닥에서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믿음의 힘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배가 불렀어요. 저도 그렇고 배가 부르니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신앙을 가졌다 해도 이제는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좀 신앙생활이 기뻐지다가 또 무언가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때요? 또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이런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상황 탓 안 하겠죠. 환경 탓 안 하겠죠. 남 탓 안 하겠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회복해야 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안 응답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완성케 하셨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은혜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때요? 누구 탓 안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주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모자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